자이코대 출동! 함께 일어나실까요? 주님 내게 다가와 내게 말씀해줘 나의 마음 바라보며 나를 선택했다고 처음엔 두려웠죠 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고 어둠 속에 갇힌 어린 양들 구조하기 위해 우리 이 땅에 보내셨네 하나 둘셋넷 빅토리 빅토리 주능력으로 승리하리 희망의 날 선포해 이 땅 나를 외치리 빅토리 빅토리 주 사랑으로 나가리 주님 사랑 내 맘속에 그 사랑을 너에게 다윗 구조대 출동! 주님 내게 다가와 내게 말씀해줘 나의 마음 바라보며 나를 선택하셨다고 처음엔 두려웠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했죠 주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어둠 속에 갇힌 어린 양들 구조하기 위해 우리 이 땅에 보내셨네 하나 둘셋넷 빅토리 빅토리 주능력으로 나가리 희망의 날 선포해 이 땅 나를 외치리 빅토리 빅토리 주 사랑으로 나가리 주님 사랑 내 맘속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할까요?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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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능력으로 승리하리 희망의 날 선포해 이 땅 나를 외치리 빅토리 빅토리 주 사랑으로 나가리 주님 사랑 내 맘속에 그 사랑을 너에게 다윗구조대 출동! 네 감사합니다. 이걸 하려고 얼마나 아침에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네, 저희 두 번째 찬양은 주 행하신 위대한 일이라는 찬양인데요. 혹시나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하여 저희가 찬양 전에 한번 연습하고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 코러스 부분에 형제분들과 자매분들, 자매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약간 돌림? 네, 돌림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릿지부터 기뻐하며 노래하라 여기부터 저랑 호중 씨가 님이 연습을 할 텐데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잘 들어보세요. 벅찬 가슴으로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그래서 저희 찬양팀이 연습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실까요? 주 따르면 주 따르면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이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제가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청년교회 회장님이 나오셔서 다음 주에 있을 내용을 간단하게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장님 요거 조금 내려주시겠습니까? 밑으로. 우리 구약성경 180일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매일매일 성경 읽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분들 오늘 주일날까지 또 해주시고 내일부터 다시 또 우리 56일부터 60일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응답받는 기도회는 수요일 하지 않고 화요일날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지금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사택에서 우리 교사들이 모여서 주일학교 4월 15일날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2층에 있으면서 준비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너무나 열심히 그렇게 준비해 주셔서 4월 15일 날 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정말 반듯하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현태 성도님도 그 다음에 우리 허희찬 성도님 오늘 또 도착하셨고 이렇게 또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직도 노인의 우리 배진 사님하고 노이가 또 한국에 있고 또 다음 주에 우리 일회가 또 이렇게 두르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친구들이 한국에서 그리고 이미 왔는데 또 다음 주부터 나올 아이도 있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이 또 있고 저 7월 14일 날은 6, 7년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김민수 사님이 그 딸하고 7월 14일 날 입국을 합니다. 또 8월 달에 군대 간 친구가 제대하자마자 바로 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청년들이 어울로들이 이렇게 두르고 또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 와서 많은 부모님들과 또 상담을 하고 또 친구들하고 또 연락도 해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많이 두르게 되는데 우리 장년들 우리 어떻게 보면 누나, 언니, 오빠, 형아들인데 따뜻하게 좀 맞이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다시 한국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정착을 하든지 우리가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전우창 목사님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갔던 분들이 우리 예수마을교 교우들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예배 전 그리고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하는 모습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도와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회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에서 공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희가 행사를 준비를 했어요. 예수마을 주일 장터라고 작년에도 했었는데 그 장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중식을 제공은 안 하고 다 사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물건을 팔 거고 또 마실 것도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게임도 준비가 돼 있어요. 다 공짜는 아니고 저희가 돈을 받을 거예요. 그 수익은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좋은 일에 쓰려고 하는 거니까 많은 도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열심으로 그렇게 해주셨고 또 청년들이 다음 주에 헌신 예배 드리면서 또 주일 장터 하는 것이니까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요. 동전은 최대한 많이 가져오십시오. 아니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지난번 할 때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 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모여지는 것은 올해 12월 달 아니면은 내년 4월인데 확정된 건 아닌데 파푸아누기니아의 선교지에 갈 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13절 말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3월과 4월에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그리고 민수기 이렇게 말씀으로 큐티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21일부터 20날 출국을 해서 그리고 3월 17일 날 또 한국에서 출국을 해서 호주에 18일 날 돌아왔습니다. 4주 동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또 전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돌아오자마자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한국교회 가운데 제가 예배인도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친구 목사님들 그리고 후배 그리고 제 제자들 목사들하고 같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내가 예수마을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겠는데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그런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씀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부르심 그리고 계시록 14절에 보니까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교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벽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사람을 불러서 세상에서 빼어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벽돌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의 그 모임 이 자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창립했다는 겁니다.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합니다. 보통 제가 표현할 때 교회 몇 주년 하면서 교회 설립, 때로는 교회 창립이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엄밀히 말한다면은 교회 설립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창립은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때 창립됐고, 그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걸 보게 되는데, 그건 설립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의 참 모습,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하는지, 우리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하는 거지만은 그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주세요.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야, 사람들이 인자,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인자에 정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답은 아니죠. 예수님이 13절에 야, 인자, 나는 누구냐, 누구라 말을 하더라. 인자란 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거든.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가지 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인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에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 읽어주세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자 보세요. 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이적을 베풀었거든요.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것처럼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요한 같다. 죽은 자가 살아난 바로 세례요한이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잘못된 이단들이, 유사 종교들이, 사이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야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라라고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제자들에게 묻는 거야. 야 베드로야, 그리고 제자들 너희들이 나 따라다니고 있었잖아. 그래, 야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16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이후에, 그 신앙 고백 이후에 18절에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진짜 지체 그리고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 우리 지체, 예수마을 가족 공동체로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여러분들의 주일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 성수하고 있죠. 그런데 매주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싶다. 우리 목사님 한 달간 한국 가셨는데 갔다 오셔서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러지 마세요. 말씀으로 들어야 돼. 설교 말씀 한번 듣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찬양 인도자들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근데 찬양 인도 하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중요한 게 있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탁의 공동체 중요하거든요. 밥 먹어야지. 식사하고 나눈 그런 교제를 위해서 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힘들잖아. 어렵잖아. 격려받고 또 힘을 받고 또 문제가 있거든. 이것을 해결받아야 돼. 여러분 예배드리는 목적이 그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식사의 교제 중요하죠. 나눔 중요하죠. 문제 해결 받을 수 있는 것도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고 나눔을 통해서 지혜도 얻게 되고 그리고 힘도 얻고 이번 한 주간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얻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요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유인전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다니십시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가져오시고요. 성경책 없는 분들은 저 뒤에 비치용 성경책이 있습니다. 왜 강조하냐면요. 점점점 이제 여러분들 휴대폰 안에, 아이패드 안에, 탭 안에 다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동하면서 일할 때 순간순간마다 휴대폰 가지고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다니십시오. 집에서 놓고 다니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만큼은 저는 고집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물론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성경책 말씀입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마음을 더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저는 자막 이것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없애니까 성경책을 갖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영상 예배를 딱 끊어버리니까 나온다고. 제 제자 목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 터져가지고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제 제자거든요. 근데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다가 목사님이 그게 가능해? 목사님, 우리 청년 공동체는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소신껏 해라. 그리고 영상 예배를 딱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1명, 2명 나오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나온 사람들은 직접 찾아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 이후에 제자 목사는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에 의존하지 않고 힘들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아파도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두 번째,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는데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마을교회는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을 그가 분명히 이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16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야 바요나 시몬아 야 네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17절 말씀에 보게 됩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여러분 여기에 바요나 시몬아는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들입니다. 헬라어 아람어에는 게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피터. 헬라어로 페트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바요나는요 요나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말들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이것처럼 여기에 사도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야 너한테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복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야 시몬 베드로야 야 너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제자들과 특별히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혈우병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이것들을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똑같이 말씀도 듣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다.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지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이르는 지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복은 무엇이냐?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야 이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17절에 말한 것을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이라고 했거든요. 이를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내용을 알게 했다겠거든요. 알게 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겠습니까? 혈육이 아니라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혈육은 뭐냐? 세상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지식, 지혜, 경험 이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경험, 지혜, 지식이 너를 알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잠깐만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자기 지혜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았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자기의 지혜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력으로 경험으로 지혜 지식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알게 하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알게 하셨다라겠는데 알게라는 표현은 뭐냐면 똑같은 말로 계시하다는 거예요. 계시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정체를 드러내다 보여주다. 그런 표현이 제가 얘기했죠. 뭡니까?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은 자기 정체를 보여줬어요. 드러냈어요. 그게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내가 집중적으로 우리 신동혁 성도님한테 알려줬거든요. 다음 주에 묻는다고 했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물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일반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입니다. 그것을 일반 계시 이퀄 뭐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번에 한국 가니까 강원도 바다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 망상 해수욕장. 근데 이름이 왜 망상 해수욕장일까? 아무튼 망상 해수욕장 가서 딱 보기를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만드셨어? 하나님 멋지다. 자, 다시 말해서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나님이 멋지게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연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이퀄 자연 계시예요. 자, 그러면 일반 계시하고 다르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왜 특별 계시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자연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부족하단 말이야.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계시, 특식을 주셨단 말이야.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이 성경. 이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혈육으로 경험으로 노력으로 세상의 지혜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알게 했다는 거.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바로 이 말씀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게 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여 구원하게 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 믿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희생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교회 가서 예배 인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내걸었던 표어가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써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자라는 표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내가 2006년도인가 7년도인가 2006년도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푸른교회 할 때 제가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자 이 현수막을 걸었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했던 우리 제자들이 장성에서 애를 아들, 딸 두세 명씩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을 우리 딸 내가 아니 너 초등학교 때 봤는데 그 제자들이 커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바라기를 원하니 목사님이 2006년도에 그 푸른교회 그쪽에다가 내동에다가 그 교육관에다가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자 이것이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찬양 인도하고 싱어하고 열심히 섬기더라고. 여러분 내 제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7명, 2명은 내가 목회자로 있을 때 총무로 같이 섬겼던 아주 진짜 열정을 섬겼던 그런 분들이 교사로 섬겼던 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셨어요. 김명현 목사님 또 양희성 목사님 그리고 5명의 목사님이 있어요. 내 제자들입니다. 방영교 목사님, 방경만 목사님, 김기훈 목사님, 김기도 목사님, 김정희 목사님. 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게 살자. 이것이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마을교회는요 이 성경, 여기 있는 성경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 이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십시오.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십시오.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18절 말씀에 다 같이 보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은 뜻은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세다 출신이었던 어부였던 베드로, 그가 후에는 가버나움으로 가고 갈릴리 지방에서 그가 했지만은 그 혈육으로 볼 때는 아주 반석, 돌멩이, 보잘것없는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보잘것없는 돌멩이가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 성경만이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이 성경 말씀 위에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마을교회는 이 담임 목사의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들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의 말들에 의해서 좌우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에 의해서 좌우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돼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악한 영도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 오직 성경 말씀만 기초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아멘. 그러자 2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무리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던 건 뭐냐면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졌기 때문에, 이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석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웁시다. 그리고 이런 반석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반석 위에 아빠 엄마의 그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들 사업장, 일터, 그것도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다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이, 일터가 여러분의 있는 모든 삶의 그 삶의 어떤 모든 일상 가운데 말씀이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호주 땅이 바로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 우리 교회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참 모습을 10년 이렇게 세월을 돌아오면서 중간중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 10년 그 이후에 우리 교회의 참모습을 정말로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를 우리 다 같이 이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럼 다음 주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빼어내셔 주셔서 교회를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체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의 꿈꾸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또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그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이 앉으라면 앉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렸고 또 마음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내가 예수마을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말씀 그 위에 반듯하게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로 약속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많은 분들이 좀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담임 목사 허락 없이 외부에 가서 성경 공부하거나 모임에 참석하면은 교회 법에 따라서